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잔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우리를 대표해서 주복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주를 지나게 하시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의를 지나게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다 세워주시고 김대성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간구로 애쓰고 있으니 주님이 많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도 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사랑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다 같이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2025년도도 사랑의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믿으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 다 나가서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데 힘쓰고 있으나 성령님을 통하여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올해는 빈자리를 다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에도 주님은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되어 있고 앞에 화면에 있으니 참조하셔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오늘 부활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거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매주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매주 주일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주일이 일요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빠짐없이 우리 매주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너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 아시는 말이시기도 하고 표정을 보니까 한 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매너리즘이라는 말은 16세기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나왔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틀에 박힌 사상, 틀에 박힌 일을 계속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루하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예배 드리는데 매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일요일 11시에 사랑의 교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혹시 나오시는 여러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또 틀에 박혀서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다 아마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 다 아마 사랑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해 본 적 다 있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닌가요? 그냥 뭐 억지로 끌려갔나요? 예전에 뭐 보싸움 당해가지고 그런 시대는 아니시잖아요. 그건 100년 전을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나이 안 여기 100세 넘으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랑해서 아마 결혼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신가요? 네. 아멘. 네. 제일 연장자이신 진근영 선생님께서 아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전부 다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할 때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보고 싶죠. 전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죠. 또 그러면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연애 초반인데 연애 아주 많이 하고 하면 안 되고 연애 초반에 어떻습니까? 잘 보이려고 옷도 예쁘게 입고 또 어떻게 머리도 신경 쓰고 깨끗하게 이제 보기 좋게 나아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어제 만났고 오늘 만났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똑같은 사람인데 맨날 똑같은 영화관 가고 커피숍 가고 똑같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얻을까? 그래서 잘해서 이제 결혼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제나 오늘이라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아주 오래된 연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기도 하고 잘 되면 또 이제 결혼하기도 하는데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손대 물에 안 묻히게 해준다고 이제 거짓말이죠. 그렇게 한다 해놓고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손에 물을 묻히는 게 다반사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처음에 사랑했을 때는 열정이 다 올라가지고 전도하고 애쓰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막 설레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기다려지고 이 성도들 만나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어떤 말씀을 오늘 들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뭐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어제도 그만이고 오늘도 그만이고 뭐 옷도 대충 입고 뭐 이렇게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감격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태신앙인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이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아는 말씀이다. 잘 모르는데도 말씀도 뭐 대충 그냥 듣고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별로 열심히 안 해요. 맨날 그냥 어릴 때부터 쭉 하니까 오래된 신앙이라서 그냥 기도도 소홀히 하고 말씀도 소홀히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됩니다. 이 모태의 신앙을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못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왜 못된 신앙일까요? 신앙이 참 오래되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처음에 하나님 믿었던 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좀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정말 열심히 했을 때는 신앙이 좋았고 지금은 신앙이 안 좋다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하면요 영원히 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 아시죠? 고목 아시죠? 살아있어 보입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요, 생명이 없습니다. 싹이 나오지 않아요. 곧 말라 죽고 잘려지는 것이죠. 열매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예배 열심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마치 우리의 신앙이 고목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매 맺는 삶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놓고 뭐 아까 말씀드린 오래된 연인처럼 이제 뭐 만나도 반갑지도 않고 그냥 의무감으로 만난다면 그것은 사랑은 아니겠죠. 그냥 뭐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리로 산다. 전우회로 산다. 뭐 이렇게 결혼을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처음에 사랑했을 것 아닙니까? 뭐 보쌈 당해가지고 억지로 결혼한 거 아니시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그 의무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도 다르지 않다고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이라는 게 뭐 마음을 내놓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가까이 나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자꾸 하나님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석 N과 S 서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무엇이요? 죄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가 더 좋습니까? 세상이 좋지 하나님이 좋지는 않습니다. 교회 나오면 자꾸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자꾸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교회 안 다니면 이런 얘기 들을 것도 없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이죠. 사망의 길로 나아가면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술 마셔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고요. 담배 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고요. 내가 뭘 하든 도박을 하든 뭘 하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아내나 남편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회에서 그런 말 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교회 오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뭐 순종해라. 자꾸 이런 얘기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하다.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나중에 청개구리 아시잖아요.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어머니가 계속
말하니까 자꾸 반대로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그래서 결국은 말 안 들어가지고 반대로 얘기하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는 것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우리가 뭐 못해도 잘한다 이것도요. 어느 정도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뭐 못해도 다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은석바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까? 우리가 초신자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뭐 격려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 뭐 그렇지 뭐 못해도 좋아.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죄지어도 괜찮아. 아니잖아요. 죄지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혼나는 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고요.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놓고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연수가 오래되면 그 연수만큼 뭐 해야 된다고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정직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제 뭐 내후년 되면 40년 되는데요. 40년 되는 이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틀에 박히는 예배를 만약에 드렸다면 40년의 연수가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모태신앙이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결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하나님 너무 좋다. 예수 그리스도 너무 좋다. 찬양하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매년 크리스마스처럼 그냥 기쁘다, 즐겁다, 부활하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그냥 4월달 돼가지고 4월쯤에 부활절이다 계란 먹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생일이 1년에 한 번 생일이 왜 생일이 중요한 날이고 축하하는 날입니까? 이 삶을 잘 살아내었으니까 부모님께 기뻐하고 그런 날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날인데 그 생명이 있는 날은 평소에 매주,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 그냥 매일 그냥 딴짓 하다가 또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이런 신앙,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하는 신앙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다 키워보시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자녀는 뭐 픽 돌아보고 보지도 않고 집에만 왔다가 갔다가 하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마음 아프시겠죠. 내가 저 기저귀도 갈아주고 막 울면 달래주고 학교도 보내고 다 키워줬더니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본체 만차하고 교회만 왔다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화 안 나시겠습니까? 그 화가 누구의 화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만약에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면 순종하지 않고 처음에는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막 순종하는 것 같고 열심을 내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자고요. 여러분께서 자녀들이 아들과 딸이 말을 안 들을 때 화가 나시는 것보다 몇만 배는 더 화나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부활절의 의미는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긴 하나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평소에 매일 매 순간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 주일날 사랑의 교회 예배당에서 11시에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드리는 예배가 물론 예배입니다. 그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맨날 세상 가운데 가고 뭐 다른 짓 하다가 그냥 11시에 딱 이제 시간이 되어서 예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부모에 대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자녀를 바라봤을 때 평소에 부모의 말 잘 듣는 자녀를 부모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부모님 생일이라고 와서 선물 막 갖다 주고 그래 뭐 그러면 부모가 참 좋을까요? 그거 아니죠. 부모는 평소에 전화도 하고 찾아오고 부모 말 잘 듣는 사람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뭐 돈만 많이 주고 뭐 생일날 1년에 한 번 찾아와가지고 뭐 그러면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다르지 않다고요. 평소에 부활절이라서 그냥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고 평소에 매일 하나님과 기뻐하고 놀러도 가고 부모님하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평소에 매일 매주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부활절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감동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은 없나? 예배의 감동이 사라진 것은 보통 대부분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교회의 문제입니까? 목사님이 뭐 설교를 맨날 이상한 설교를 해가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혹은 뭐 교회의 성도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내가 문제가.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셔도 똑같습니다. 내가 문제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고 주님 앞에 자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이거든요. 자신이 주님 앞에 잘못했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켰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막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잔치도 벌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계속 죄 가운데 거하고 있죠. 다른 말로 그것이 교만이기도 하고 죄가 그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해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용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수없이 말했으나 탕자와 같이 나는 돈 주십시오. 나는 세상으로 나가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우리가 고백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탕자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면 이게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더 이상 재미난 일이 아니고 설레는 일이 아니라면 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혹시나 벌 받을까봐 교회 안 나오면 벌 받겠더라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얼마나 이게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인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탈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냉랭하고 또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면 그냥 어제 설교도 똑같고 오늘 설교도 똑같고 지난주나 이번주나 그냥 삶이 똑같다면 제가 지금 신앙생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면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부모님이 돼 보셨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어린 시절 20대, 30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부모의 마음 헤아리셨습니까? 아마 잘 못 헤아리셨을걸요. 근데 부모가 되시니까 40대, 50대 부모가 되니까 부모의 마음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잘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 되어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이러셨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이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아파하는 마음, 그렇게 신경 쓰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가 되었을 때,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더 알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주님의 슬픔까지도 비추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피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교회 왜 나와?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신앙이 막 10년, 20년 되고 적어도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분은 헛된 신앙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사랑을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면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 따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물론 교회라는 예배당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집에 있을 때는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려면 우리가 평소에 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좀 읽어보시자고요. 말씀 제가 하루에 10장 읽으라는 뜻도 아니고요. 한 장 읽어도 좋고 한 절 읽어도 좋은데 더만 읽으면 좋습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집에서 꼭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설교 듣고 그것도 참 좋은데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새벽에 나오신 분은 좀 더 듣긴 하지만 수요일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말씀 듣죠. 그런데 이 성경요, 2번 들어가지고 말씀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설교가 전체를 다 한 번에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양이 더 많아지면 좋습니다. 식사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식사 기도는 아예 식사 기도 하실 거면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는. 식사 기도 왜 하십니까? 감사하다. 제가 식사 기도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도 하고 식사 기도 하는 거지. 기도는 평소에 하나도 안 했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식사 기도 해야 되겠다. 그럴 거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러지 마시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면 사도신경 주기도문이라도 외워보십시오. 그거 외워서 기도 시간에 그 2가지만 외워보십시오. 아니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외워보십시오. 그 한 구절 외우고 기도 시간에 그 구절을 계속 되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거만 한 30번, 50번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한 5분, 10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을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워서 그 말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아가십시오. 신앙이요, 그냥 교회에 온다고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간다고 여러분 공부 잘합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은 다 서울대에 보내줍니까? 아니죠. 누가 공부해야 됩니까? 누가요? 학생이 공부해야 되죠. 교사가 물론 가르쳐 줍니다. 수업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누가 주체적으로 해야 돼요? 학생이요. 학생이 주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목사님이 막
뭐 열심히 설교한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막 자라납니까? 설교 막 잘 들으면 여러분이 갑자기 막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막 자랍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냥 그런 별 볼일 없는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뜨겁게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렬한 사랑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고요. 이게 그냥 성경의 말씀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독생자, 이 사람을,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고요.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혹은 부모를 위해서 혹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십니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극한 사랑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잖아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 보았지 않습니까? 신사참배에 거절하고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 보았지 않습니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되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놓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미지근하고 냉랭하고 그냥 교회를 나와도 그냥 오늘은 또 저런가 보다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긴 했습니다. 저도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아버지 또 저를 저 소리 하시네 이럴 때 있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있지 못했구나. 설교 시간에 물론 은혜 받아야 되는 시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시간에만 삼아야 되는 시간입니까? 아니요. 평소에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는지 우리가 알려보자. 사랑하니까 일기도 좀 보고 싶고 무슨 말 했는지 좀 알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키가 얼마인지 뭔 얘기했는지 그런 거 좀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좀 궁금해하고 어떤 말씀 헤아려보고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더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 앞에 내놓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기념해서 이제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는데요. 그래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평소에 매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일요일이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토요일날 예배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매 주일, 매 일요일, 왜?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왜요? 일요일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안식 후 다음날 일요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려고 매 일요일, 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매주 일요일만, 근데 또 그렇다고 매주 일요일만 예배 드리는 날입니까? 아니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일도 예배드리고 또 평소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이 신앙이
생기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 하라 그랬는지 조금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좀 깊어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너의 죄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이며 생명인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 없고 예수님 믿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린 피구나. 이것을 깨닫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절 말씀드렸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살려주었잖아요. 구하여 주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집이 있잖아요. 집에 뭐 발랐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발라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우리한테는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해야죠? 피 발라야 되죠. 피가 없으면요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 주셨습니까? 믿음 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주셨다고요? 믿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 조금만 연세가 더 들수록 그런데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일들 벌거벗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벌거벗음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요 그냥 인간이 아니다고요. 하나님이시다고요. 하나님이 인간들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으면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다 크신 어른이 그렇게 해도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들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한번 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기쁨 때문에. 이 신앙이 되어야 기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 의미도 모르겠고 교회를 왜 오는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시작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경건의 모양만 있고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능력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못 믿거든요. 그걸 받아들이지가 않거든요. 나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모른 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거는
고백 없고 그냥 냉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만 피나도 아프시잖아요. 안 아프십니까? 저 이렇게 나르다가 뭐 피나기도 하고 아프더라고요. 칼 긁히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채찍에 맞고 살과 피가 뜯겨졌다고요. 육신의 고통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인류가 한 6,000년 됐다고 보면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아파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제 갈 길로 가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막 웃으시고 미소 짓겠습니까? 아니면 아프고 괴로워하시겠습니까?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이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보고 꽃이다. 너는 참 잘됐다. 지옥에 다 꺼져버려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러지 않으시겠죠. 하나님 피눈물 흘리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순절의 고난은 그냥 매년 그냥 의미 없이 드려지는 그냥 사순절이니까 우리 금식 기도해야 돼, 뭐 새벽 기도해야 돼, 특별 새벽 뭐 좋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닌데요. 평소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래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오늘 부활절도 기쁜 날이고 매주 주일에 예배 드린 날도 기쁜 날이고 매일의 삶도 기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냉랭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믿음이 없으시다가 혹은 뭐 어릴 때 교회 다니셨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옮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그 보혈의 피를 잃지 마시고 주님께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면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가 버리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죽으면 영벌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행복이 있지.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면요, 천국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없어요.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영원한 벌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 내 명령을 지킨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요, 그것은 거짓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증거했다고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신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걱정, 염려,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에 막 좌절하거나 휘둘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를 흘려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문제 하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안 살아계신가 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것이요 부활이 곧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께 순종의 삶을 살 때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영벌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끝이 아닙니다.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고요. 저는 확실히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죽음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죽음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감옥에 무기징역 때도 괴로우시잖아요. 그건 끝이 있잖아요.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영원한 벌은요 끝이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기한입니다. 영원히 고통당하십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요. 예수님께 순종하면 영원한 행복이 있으나 반대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를 줄 믿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고목 말씀드렸죠. 그냥 무늬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것이 많죠. 뭐 요즘 말로 뭐 좀비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냥 걸어다닌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육신만 살아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은 지금 어디에 팔려 있습니까? 사단의 어두움에 팔려 있는 것이에요. 악의 영에 팔려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살아도 산 겁니까? 아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지. 우리가 산다 해서 지구상에 지금 뭐 80억이 산다고 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살아도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사람이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장사하래요. 죽은 자들은 뭐냐 하면 육신은 살아있는데 그 영이 죽어있으니까 그 죽은 자들로 진짜 육신도 죽은 사람 장사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어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은 목숨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벗어나면요? 예수 밖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매주일 나와서 또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생명이 없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뭐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그 생명 안에 거하있는 살아있는 그 생명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결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자유를 누릴 때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도 영생을 누린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주위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길일까요? 생명의 길. 다른 하나는요,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곳엔 생명의 길이 있으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구하여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여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길에 가고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라에,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싸우지 않습니다. 둘 다 행복하고요, 슬픔과 애통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나라입니다.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오래 살아도 80, 한 90 이 정도 살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요.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잊고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생명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들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충만하게 갚아 주시옵시고 물질의 피로 채워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복, 모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10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50일 했습니다. 반 정도 했는데요. 50일 남았습니다. 새벽에 한두 번 정도 나오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분의 권사님과 함께 예배를 새벽에 드리고 있는데요. 마음이 감동이 있으시다면 한번 나오셔서 새벽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앞에 계란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삶은 계란입니다. 가져가셔서 좀 나눠주시고 주위의 분들에게도 전도 물티슈도 있으니까요. 저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그 유튜브 온라인 채널이 있습니다. 가셔서 밑에 찾아보시면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도 되고요. 하나씩 치면 되니까요. 검색해도 됩니다. 김대성 목사 치면 바로 나오지도 않고 아직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언내가 유명해지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절만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매주 평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